아멘. 네. 중심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과 특송에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게 돼서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을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난 아닌 것 같으십니까? 네, 옆에 분들한테 고백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빼빼로데이에 빼빼로는 못 줬지만 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죄를 영어로 하면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죠. sin입니다. 뭐 정확한 발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sin입니다. 이 sin이라는 글자가 참 죄악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i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거는 중간에 내 자신이 있으면 그게 죄인 것입니다. 사탄이 중간에 있어서 죄가 아니라, 욕심이 중간에 있어서 죄가 아니라 중심에 내가 있으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그 중심의 자리에 누군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동물은 죄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아무리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워봤는데 얼마나 많이 야단을 쳤는지 모릅니다. 큰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큰 방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자꾸 우리 닭맛 그 찜닭을 시켜 먹으면 뼈까지 다 씹어 먹어버려가지고 그 고추만 남아있는 그 흔적을 보고 개한테 이게 뭐냐고 야단을 치고 했는데 사실은 개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한테, 동물한테 법을 내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하나님한테서 받은 명령이라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걔네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특별한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단 한 가지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의 법과 오늘날의 법이 동일합니다. 그게 바로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리가 확보되어진다면, 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원하는 대로 하라는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 그 어느 것도 가로막을 수 있는 허물이나 담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거룩한 구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그 중심을 차지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사탄이 우리를 꼬시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못하면 인간의 죄의 영역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비어있는 곳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있을까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수가 없게 되어버렸었습니다. 죄악된 모습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지 않겠습니까? 이 영이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영만 죄를 짓습니다. 육신적인 죄, 어떤 법 같은 건 하나님의 죄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몇 살, 하나님이 나이가 몇 살이다, 너는 1살이야, 넌 2살이야 이렇게 정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어떻게 정합니까? 사람의 법으로 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가 한 50, 60 되면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제일 처음에 사람이 400년 살아도 젊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한 800살쯤 살면은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동기, 생각,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 그런 것들에 그 영이 하는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서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사는지가 우리 인생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죄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유일한 기준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절실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의인 아니면 죄인밖에 없습니다. 의인 아니면 죄인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의인의 범주에 들지 안 들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단 한 가지의 법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때도 그것이 단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인생 살기가 참 힘드시죠? 저는 점쟁이도 아닌데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기가 참 힘든 이유는 죄인의 모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세상의 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 붙잡히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죄를 지었는데 붙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한 대 때려놓고서는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가끔씩 제 인생을 되돌이켜보면 제가 어떤 그 케이지 안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들켜서 그렇지 들켰으면은 그 죄인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은 이미 심판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도 별로 좋지도 않은 밥, 요즘 되게 밥이 좋다 그러던데, 그래서 밖에 있는 것보다 죄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해서 다시 나오자마자 뭐 하나 훔치고 다시 들어가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에 딱하고 안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3장 19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인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죄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옛날에 삐삐가 있을 때 지금의 아내가 되지는 못했는데 어떤 자매에게 열렬이 이렇게 4, 5 이렇게 치면은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었었는데 죄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가끔 제가 일할 때 사무실에서 키우는 어항을 보면 물고기가 점프해서 바닥에 나뒹굴어져서 그 다음날 와서 발견하면 죽어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바깥에 나가기를 열렬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기차선만 레일만 지나가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기차는 달리고 싶어서 기차 열차선 밖으로 가끔씩 기차의 그 열망을 이기지 못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기차는 굉장히 큰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물고기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시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의 반대는 의이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죄의 문제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이 되시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문제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그냥 봉사하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그 육신의 일에 대한 것들도 나옵니다. 육신의 일에 대한 것들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혹시 제가 한번 읊어 드릴 테니까 예전에 내가 어디에 해당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몇 가지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해당하는 게 몇 가지인지 대충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1번, 2번 우상 숭배, 주술 전 보는 거죠. 사주 관상 보고 그리고 뭐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이단, 투기. 투기는 다른 사람의 걸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넘어가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충성, 온유, 절제. 내가 옛날에 난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비슷하신 분이 안 계십니까? 숫자를 이렇게 세봤을 때, 이렇게 꼽아봤을 때 옛 모습과 내 지금의 모습이 놀랍게도 같은 분이 안 계십니까? 놀랍게도 몇 개 차이 안 나는 7대 8 뭐 이 정도 밖에 차이 안 나는 분이 안 계십니까? 달라진 게 몇 가지나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옛 속성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왜 옛 속성을 계속 신뢰하고 있느냐, 왜 계속 붙들고 있느냐,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점점 나아질 거라는 어떤 단순한 기대감이 첫 번째일 거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순간적인 마음의 소리, 내 욕구가 나를 흔드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라는 생각을 하나 했었고, 세 번째가 그냥 하다 보니까 안 돼서 포기한 게 아닐까라는 한 3가지 정도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실망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좀 세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의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속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성이 바뀌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원래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사랑했었습니다. 죄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속성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8장 9절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좀 더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동기, 감정, 욕망, 행동 이런 것들에 그리스도의 지배가 있으십니까?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지배가 있으십니까? 내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배가 있으십니까? 내 어떤 일을 하는 동기에 그리스도의 지배가 있으십니까? 내 감정에 그리스도의 컨트롤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내 욕망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내 죄의 지배력이 높습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중심에 내가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좀 더 전투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속성이 바뀌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성이 바뀌었다라는 이 말에 혹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혹시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죄를 선택할 때도 있고 의를 선택할 때도 있지만 점점 좋은 쪽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다 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흐르셨습니까?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가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코올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알코올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알자만 나와도 어떤 분 보니까 제가 같이 일하던 선생님은 시금치를 안 드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시금치를 안 먹냐 이러니까 시자 들어간다고? 근데 시금치를 안 드신답니다. 시월드라 하죠. 요즘에 시월드. 그래서 이 사람이 알코올에 알자만 들어가도 콜라도 안 먹고 맥콜도 안 먹고 전혀 입에 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점점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술을 줄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10년 후 20년 후 이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술을 줄이는 사람은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죄악의 선택에 내 생각과 감정과 그 어떤 것에 나를 둘 때도 있고 하나님을 둘 때도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곳에서 더 이상 사망의 그림자 그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의는 분명히 죄의 반대말입니다. 의는 분명히 죄의 반대말입니다. 같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는 말이고 죄는 내가 중심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을 하나님의 영이 내 중심에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에스겔서에 있는 그 환상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동쪽 산에서부터 이렇게 동편 문으로 쓱 들어오시는 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도저히 역겨워서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있어 보려고 했지만 성전 지성소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영이 점점점 성전 동편문으로 밀려나시고 성전 동편문에서도 밀려나셔서 동쪽 산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역겨워하시던 모든 것들을 해치시고 동편에서부터 동쪽 문으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혹시 안 계신데 계신다고 하시는 우기시는 거 말고 정말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나의 욕망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 행동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와일드하게 사용하고 싶고 그런 중심에 내가 있는 모습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계십니까?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죄의 반대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죄의 반대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말의 개념은 사실 우리 인간적인 말의 개념으로 말하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시는 그런 모습을 의가 드러났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의가 드러났다라는 개념을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조금 다른 사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인격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전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를 주십시오. 온유함이 부족합니다. 전 맨날 온유함 때문에 제발 온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맨날 하는데, 내가 좀 더 의로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까? 저는 이 기도를 막 온유함을 달라고 한 10년 기도했는데 1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길래 하나님 일단 주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유함과 사랑과 능력과 인내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자세가 있으십니다. 죄에 대처하는 우리의 죄를 딱 맞세우는 하나님의 대처는 심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다 끄집어냅니다. 오픈합니다. 없는 죄도 막 만듭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이 사람한테 알고 있는 게 이만한데 이 사람은 이랬다. 그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저 사람의 애를 보니까 저 사람은 그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니까 애가 말을 저렇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 막 끄집어냅니다. 막 다 끄집어내서 막 몰아갑니다. 넌 죄인이야. 너 왜 연예인들의 죄를 계속 끄집어내잖아요. 연예인들 뒷조사하고 막 악플을 달고 연예인들 인격을 모독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몰고 가냐면 죽음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죄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자세는 우리의 죄를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죄의 독생자를 그 앞에 놓으십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죄 어메이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죄가 어떻습니까? 사실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독생하시는 아들 하나님을 그 앞에 놓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감각한 사람이 아닙니까? 최소한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그게 바울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애통함이 그렇게 아직 결단하고 잘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대단해 보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고상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은 어떤 행동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단지 받으시기 원하시는 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었던 세리의 기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건 분명히 인간적인 고뇌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내 중심에 내가 앉지 않으려는 철저한 자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대처에 우리는 우리의 대처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심판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심판합니다. 나는 감옥에 안 가도 될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소 잡아먹으면 북한에서는 죄인이라면서요. 총살감이랍니다. 그때 자매가 이렇게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도대체 소를 몇 마리나 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대처하실 때 하나님의 자세는 끝까지 안으시고 사랑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애가 울 때 계속 달래잖아요. 애가 불안해하면 계속 달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애를 재워놓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애가 웁니다. 애가 우는데 보통 엄마가 이렇게 일어나서 막 도닥여 주는데, 쟤는 엄마는 계속 자고, 제가 애가 안심하고 애가 완전히 편안한 상태까지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안아주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처하는 죄의 반대 개념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판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의에서 죄의 반대의 개념은 사랑입니다. 애가 부끄러워할 때, 애가 잘못해서 부끄러워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손가락질할 때 엄마는 대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엄마는 대신 미안해합니다. 애가 잘못했는데 애는 뻔뻔하게 막 초콜릿을 다 틀어놓고선 슈퍼마켓에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난리를 치고 엄마가 주워 담죠. 하나님께서는 엄마이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사랑으로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꿈꾼다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래왔었던 것, 우리가 꿈꿔왔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고 꿈꾸지만, 우리가 사실 지금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고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감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 교회의 중심에 나를 놓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에 12,000번 이렇게 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어떤 수도사가 계속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2,000번.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한 그 한 가지의 애절함으로 기도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계실 때 교회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하실 때 도저히 역겨워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자꾸만 물러나셨던 그 환상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죄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죄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처참한 이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중심에 앉아있던 나의 모습이 온전히 우리 주님의 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성전이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하며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